오늘로 이제 예레미야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그냥 후렴입니다. 사실 51장에서 다 끝났지요. 5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끝나죠?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51장 마지막 절을 보면 64절을 보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에 4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니 70년이라고 했는데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들어서지요. 메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포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패망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독립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세계 전쟁사,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을 망하게 한 메대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포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망하고 해방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뭔지 모르면 그냥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다시 바벨론의 패망 이후에 메대의 포로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죠? 고레스가 등장해요.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비전, 예레미야의 꿈, 환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70년의 약속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언제 회복시키실 겁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이 언제 재건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내 소원을 위해서 뭐 다니엘 기도를 하지만 뭔가 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고레스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돌아가요. 근데 이 고레스는 그 나라를, 제국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등장하죠. 알렉산더는 아시죠?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세계를 제패합니다.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도 뭐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서긴 하지만 그 과정의 한 부분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적어도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은 이 글이 쓰여질 시점으로 보면 40년 후의 일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메대 왕 고레스가 왕권을 잡고 포고령을 반포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도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잖아요. 바벨론으로 갈래? 아니면 여기 남을래? 바벨론으로 가면 후하게 대우하마. 근데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그
그 애타는 마음을, 상한 마음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픔으로 간구하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제 다음 달에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비로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바벨론이 망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성전이라고 하는 전투를 하게 되는데, 투석기를 통해서 뭐 돌을 쏴서 성벽을 무너뜨린다든지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위치도 언덕 위에 있었고, 그리고 성을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 내려고 했는데 3년간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냐? 예루살렘 성에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응? 어떻게 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었냐? 히스기야 때 수로를 팠거든요. 히스기야 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를 파서, 그 돌을 깨서 굴을 파서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샘이 마르지 않는 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 천의 요새인 겁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걸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그냥 진짜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아주 이상한 뭐 헛소리만 그냥 해대다가 그냥, 지금도 지금 뭐 전쟁 중이니까 좀 그렇지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가셔서, 다른 데도 뭐 볼 데가 많지만 그 히스기야가 판 수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만한 통로이고 사람 키보다도 좀 높아요. 그걸 다 정으로 팠어요. 놀라지도 않네. 근데 그걸 또 경사를 기가 막히게 잡아서 물이 계속해서 기손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로 뭘 해요? 농사도 짓고 식수로도 사용하니까 성이 포위돼도 함락될 일이 없는 겁니다. 3년을 버텨요. 별로 안 놀래네. 바벨론도 참 피말리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을 하냐? 토성을 같이 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토성을 쌓아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언덕 위에 있거든요. 토성을 성벽 높이처럼 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다리 걸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성을 싸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 깡그리 불태워버립니다.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니까 그 명성이 그 지역에 전 세계에 퍼진 거죠. 왜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신을 이긴 나라가 어딨냐 도대체. 응? 근데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야,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야. 바벨론이 신이 참신이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내미 새끼가 우리가 야훼를 이겼어. 그래서 잔치자리에 성전에서 썼던 그 기구들을 갖다가 술 퍼마시면서 자신들의 우상들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밤에 그냥 손가락 슉슉슉슉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 밤에 메대가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의 전 세계 패권입니다. 메대가 전 세계 패권을 쥐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 통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놀랍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포로였고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
신실함을 지키겠다고 왕이 주는 식료를 거부를 합니다.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치부하지만 그가 얼마나 존귀하고 성품이 고상하고 또 품위가 있었는지 포로로 잡혀온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 네시가 굉장한 신분이잖아요. 에게 신뢰를 받아서 그가 요청했던 것들이 수용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러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 네시가 자신의 목을 걸고 왕 앞에서 자신의 목을 걸고 왕이 내리는 하사품인 식료를 거부하고 물 먹고 우리가 풀을 먹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허락했다라는 말은 다니엘이 얼마나 총애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그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고 그가 얼마나 품격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은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인데요, 뭐 귀할 것도 없는 아이들인데요, 얘네들 하나 죽는다고 누가 눈 깜짝할 일도 아닌데 거기에 자신의 관직과 목숨을 거는, 자신의 집안의 그 생명 전체를 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 다니엘이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 뭐 열심히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보다 누가 더 귀해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좋은 믿음도 결국 좋은 인격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대잖아요. 인생의 몇 가지 철칙을 얘기하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식을 공부를 통해서 얻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고상한 척 할 수 있어도 뭐는 안 바뀐다? 그 인격의 밑바탕은 안 바뀐다. 인격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취하는 것보다 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 그게 인격이에요. 그거 못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천박한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을 천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고상한 인격이 돼야죠. 품위 있는 사람이 돼야죠. 선천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자라가면서 인격의 고상함과 품위 있음을 내가 훈련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좀 무겁게 하고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신중해지고 무게 있어지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있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품격이 보이잖아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꾸부정하게 앉아있는 거 보셨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이 짝다리 짚고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다리 떠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 다니엘이었지만 정말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시가 그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데요. 다니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네시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 모가지 날라가. 너 잘못되면 우리 집안이 망해. 다니엘이 기한을 정해서 시험에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니엘이 소개가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들어섰어요. 그럼 바벨론에서 총리했잖아요. 그러면 메대 입장에서 뭐예요? 역적이지. 그죠? 그럼 숙청 대상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에? 그런데 메대가 들어섰는데도 또 총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쓰는 사람은 상황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다. 언제까지 상황을 탓하고 언제까지 뭐 환경을 탓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면 들어서 쓰신다. 얼마나 미움이 대상이 됐어요. 그 메대의 신료들은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새끼 저거 바벨론에 충성하던 놈인데. 그리고 더 웃긴 건 저놈의 새끼가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온 새끼라는데 저게. 응? 저 지까지 게 뭔데 또 총리를 하냐.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처단할까 그래서 작전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장을, 팀장을,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서 당회장이 갖고 있는,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위임해드리면 여러분을 반대하는, 여러분을 신뢰하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반대하는, 여러분의 반대표 있는 사람이 볼 때라도 뭐 없이 책 잡힐 것 없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일부러 고발하려고 건수를 찾아도 책 잡힐 게 없도록 해야 그게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고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일부 이양해 주시고 위임이 주셨다면 마귀가 볼 때도 뭐 할 것 없이, 책 잡힐 것 없이 일해야죠. 같은 편이 봐도 이해가 안 되게 일하면 되겠냐고요. 네? 누가 봐도, 내 원수가 봐도, 내 적군이 봐도, 나를 모략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 봐도 얘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요. 제가 노회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후배 목사를 면직시키고 이런 일을 할 때 제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털었겠어요. 그런데 왜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요? 털어도 뭐가 없거든요. 지금 노예 뒤집어졌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왜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세심하게 해라. 꼼꼼하게 해라. 네 편이 아니라 네 원수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아유, 형이 안 와서 안 도와줘서 그렇다 해서, 야 이씨,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냐. 내가 얼마나 얘기했냐.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내가 너를 위해 함께 하지만 네 원수라도 너를 책잡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봐도 문제투성이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내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돼.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너를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걸 보면 이해가 되겠냐? 왜 이런 일을 하니? 왜 정기노예 공문 보내놓고 임시노예 한다고 공문 보내냐? 이것부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놈아. 아이 뭐 형 그러지 말고 뭐 도와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다.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이 뭐예요? 그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봐도 책 잡을 게 없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바르게 하고 정당하게 하려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비 걸고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캐내겠어요. 저놈도 뭐 뒷돈 받아 처먹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뭐 캐면 뭐가 나올 거야. 전화해도 되고 왜 그 얘기 안 하겠어요? 뭐 너는 깨끗하냐? 너 가만히 안 둔다. 응?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털어봐. 마음대로 해봐.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적됐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몰락시키려면 방법이 딱 하나다.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비 걸어야 된다. 그래, 그런 거라면 내가 당해주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게 내 약점이 되고 그게 내 올무가 되면 그건 내가 당하겠다. 제 주장이 항상 그거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하는 게 내 약점이고 내가 성경대로 하는 게 내 약점이면 그걸로 나를 고발해라. 그러면 나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내가 당하마.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꼬셔가지고 이제 시간을 정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 이 조서에 도장 찍어주세요. 이 세상에 임금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 넋 빠진 왕이 도장을 찍지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창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키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도 성도들이 모르면 되고 이런 창문 닫고 기도했으면 안 들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잡아냈겠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다니엘 너도 별 수 없구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그러면 그 얘기는 집을 지을 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고발돼요. 변명 안 해요. 핑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변명하고 핑계 대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걸로 끄시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걸로 끄시지 뭘 구구절절 설명을 하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왕이 그제서 안 거예요. 내가 미련하, 내 권력에 취했구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너를 저 사자들의 발톱과 이빨에서 지키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다음 날 우리 다 알잖아요. 다니엘은 멀쩡하게 그 사자굴에서 나왔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 그 가족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찢어 죽였다. 이게 다니엘서의 기록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줄대서 어떻게 뭐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면 내 원수도 책잡지 못하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끼리는 이해가 돼도 상대편 캠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짓이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빌미를 줍니까? 왜 선한 의도로 하려고 하는 일이 악한 일이 돼버리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목적이 선하면 의도도 선해야 되고요. 과정도 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만 결과만 좋으면 돼. 이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목적이 선하면 무엇도 동기도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동기와 과정에서도 나를 반대하고 원수라도 뭐가 없도록 책 잡을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들어섰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회복된 게 아니라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70년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항일투쟁하고 독립운동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지. 70년이 왜 회복된대 그러니까 우리 그냥 띵까하자 이런 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 그게 확실하면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뭐 쓰시겠지 이런 게 어딨냐고요. 항일운동을 안 하고 독립운동을 안 하는데 일본이 망한다고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냥 독립할 수 있겠냐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해야죠? 끊임없이 투쟁해야죠. 독립의 의지를 꺾지 말아야죠. 뭐 뉴라이트인지 무슨 뭔지 나는 정신 넉바, 하여튼 약쪽 다 뭐가 문제가 많아 우리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70년 후에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면 뭘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70년이 기계적으로 지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때가 여호와의 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때가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 같아졌을까요? 여러분이 안 보는 시간 동안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시간을 책하고 씨름하고 내 무지와 씨름하고 내 게으름과 씨름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어요? 어떻게 무능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데 어떻게 직장 동료들한테 무능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럴 수 없지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더
더 열심히 탁월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한 일은 다른 사람이 손댈 필요도 없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냐,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패망과 회복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계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있습니까? 무능한 사람 있습니까? 일 대충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지. 미련하고 아둔해서 그랬지만 야곱 얼마나 투쟁적인 인생을 삽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갑니까? 모세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다윗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누가 증언합니까? 몰라요? 모르시는군요. 알아야 돼요. 아비가일의 종들이요. 남편 이름이 뭐지요? 또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아비가일의 남편이지. 박모사님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수리수리 생각이 나라. 나발이요. 아, 때는 늦었어요. 사발 친구 나발.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킬 때 다윗의 군대가 우리 곁에 있었는데 너무 신사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도 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울타리와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털 깎는 이 기쁜 날에 다윗이 종들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재앙이 이를 것인 줄 우리는 아는데 마님께서 지혜롭게 처리해 주십시오.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종들의 입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건포도 하고 볶은 양고기 싣고 길을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요, 대충 게으르게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한낮까지 막 오후 2시까지 막 3시까지 막 자다가 일어나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끝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나 마나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나간 건 어떻게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원수가 봐도 뭐가 없도록, 책 잡을 것이 없도록, 나를 반대한 사람이 봐도 그의 판결은 공정하고 공의롭다. 이럴 땐 이럴 수 있고 저럴 땐 저럴 수 있다가 아니라 공정하다. 그의 행위가 옳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끝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조국을 정말 사랑했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나라에 패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몰라요? 얘기했잖아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때 그는 하나님이 말하고 하신 말씀 외에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해요. 그런데 자기 민족,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망할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시킬 때 그 말씀을 신나서 즐겁게 거기다가 자기의 저주를 섞어서 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물을 쏟으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그걸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허접함을, 여러분의 게으름을,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실수를 책망하고 꾸짖는다면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왜요? 다른 사람에게 네가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GMS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막 살벌하게 쓴소리 하거든요. 왜요? 저는 그분들을 아껴요. 정말 GMS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껴서 저 회의 가면 별로 말 안 해요. 다 들어요. 듣고 나서 조목조목 아주 그냥 그래요. 지난주에도 회의 마치고 돌아오는데 선배 목사님 옆에 오더니 이 목사 내 선거 전략을 다시 좀 짜줘. 이것 좀 다시 좀 고쳐서 보내줘.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아는 거예요. 뭘? 이 친구가 정말 우리를 아끼는구나. 무슨 가십거리가 되라고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어느 인터넷 기자가 이런 글을 썼다 저런 글을 썼다 맨날 카톡에 올라오니까 막 그냥 쫙 밑으로 먼저 온 건 내려가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읽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을 정말 아끼고 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과 책망은 기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짐을 하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다 저보다 나이 많고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은 사람 이러니까 형님들이 제 쓴소리를 기쁘게 들을 수 있으면 제가 함께 합니다. 제가 쓴소리를 할 때 그 말이 듣기 싫어지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캠프를 나가면 되고 함께 일 안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정치적인 욕심도 없고 무슨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이 아유
무슨 소리야, 같이 해야지. 누군가 여러분이 행사를 끝내고 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아픈 상처를 아프게 이야기해 주면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아,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지금 저보다 뭐 5살, 6살, 7살 학교로는 뭐 새까맣게 선배고 제가 제일 나이도 막내고 학교 기수로도 막내예요.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초안을 좀 잡아줘.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분들을 더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후배 목사들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내가 실수할 때, 헷가닥 미칠 때, 목사님,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 형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어제 최도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최 목사야, 도윤아, 가능하면 빨리 장로 세우고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 춘천시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너희들이 강원노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너희들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난 그걸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빨리 주변인이 아니라 그 사역의 중심에 서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되게 고맙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시편은 깍두기잖아요. 시편만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묵상하고 열왕기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그 훈련과 연습을 멈추지 마시고 새로운 역사서를 다시 묵상하게 되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하고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군가가 정말 어렵게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나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 일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변명하고 핑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야 그 관계가 더욱 견고해져 가고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잃는 거예요.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고민하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스스로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져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물질의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형통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심 있게 살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학길에 오르는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모든 성도들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